추석 명절이죠? 잘 오셨습니다. 진짜 명절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이죠. 왜 하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잃어버린 자를 찾고 죽은 자를 살리는 데 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영혼 구원과 전도는 어디서부터 해야 되느냐? 형제 사랑부터 하라. 가족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웃 사랑을 확장시키라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리고 되묻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은 사람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말씀하시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 되묻습니다. 율법 교사가 이야기하죠. 자비를 베푼 자 아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는 여기에서 이웃 세계로 사랑을 확장하는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웃 사랑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이웃 사랑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이다.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되묻습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말할 때 상대방, 즉 강도 만난 자, 어려움 당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그렇지 않아요.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 구원을 위해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화를 내요. 아니, 원수는 미워해야지, 망해야지, 죽어야지, 내가 왜 가? 다른 곳으로 도망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가지고 있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폭풍으로 바다에 던져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니느웨로 보내셔서 니느웨 성의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합니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놀랍게도 니느웨 성이 다 베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내 마음이 요나의 마음이 어떠한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꼭 이루어 가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잃은 자를 찾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이었고 연약했고 경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죽어야 했고 연약했기 때문에 버려야 했고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십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셔서 죄인을 살리십니다. 하늘에 있는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셨습니다.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 되신 하나님의 사랑의 DNA가 가득 차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리고 주막으로 데려가 돌봐주고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돌봐주라. 예수님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에요. 누가 내 이웃이냐라고 질문할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고민하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 서는 것이 이웃사랑입니다. 도움받는 사람의 입장에 서야지 도움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쌀 나눠줄 때 제일 좋은 쌀을 나눠줍니다. 삼천포대 쌀 나누기 운동할 때에 우리는 경상도에 있는 한 마을과 계약을 했습니다. 제일 좋은 쌀. 제가 이 산동네에 집수리 하러 갔다가 집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데 그 할아버지 집에서 20kg짜리 정부미가 6자루가 나왔습니다. 안 먹고 먼지가 쌓여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과 교인들과 의논을 할 때에 제일 좋은 쌀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배고파 봤어요. 반찬 없이 밥만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이 그렇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어떤 쌀을 먹어도 상관없어요. 반찬이 있으니까.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반찬이 없어요. 쌀만 먹어야 되니까. 밥맛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가난한 자의 입장에 서서 선택을 한 겁니다. 내가 주머니에 얼마가 있느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이 언제나 새쌀을 먹도록 20kg짜리 트면 항상 이게 또 산화가 되고 그러니까 3kg짜리 특별한 봉투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햅쌀, 그 해에 나온 쌀을 담아가지고 한 가정에 3푸대씩 나눠줬습니다. 잘하지 않았습니까? 늘 모든 일을 생각할 때 강도 만난 자 입장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효도 관광을 갈 때 해도 그 지역에서 제일 맛있고 비싼 음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경로 식당을 할 때 해도 때론 정말 멋진 음식 대접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하얏트 호텔에 갔어요. 주방장을 만나서 경로 식당에서 노인 대접하는데 당신들이 와서 요리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하얏트 호텔 주방장들이 만드는, 유명 셰프들이 만드는 그 삼계탕을 우리는 오랫동안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 서는 것이 이웃사랑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정과 그런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룻과 보아스를 보세요. 그 가문에서 다윗이 나왔어요. 그 가문이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남편 없어요. 홀로 된 시어머니 모시고 이방 여인이 유대 땅에 옵니다. 보아스가 그것만 봐도 너무나 감동이에요. 그리고 룻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홀 시어머니 모시고 이방 여인으로 유대 땅에 왔다는 거 내가 들었다.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나는 알려주고 싶다. 그 축복을 나는 받게 하고 싶다. 그래서요, 이 보아스가 선택을 합니다. 밭에 곡식 떨어진 나달을 줍는데 많이 떨어뜨려라, 많이 떨어뜨려라. 일꾼들이 먹는 물도 마셔라. 구걸하는 사람에게 충분하게 모든 걸 대우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가문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기네스북에 올라간 105세 된 할아버지, 103세 된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았어요? 그랬더니 난 잘 먹고 잘 살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항상 배려를 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늘 미안합니다. 늘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랑과 미안함을 늘 고백하고 살았던 것이 장수의 비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고 하는 그 말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문을 수천 대까지 복된 가문 만드시고 여러분을 복된 인생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늘 그런 마음으로 사셨어요. 4,000명을 먹이실 때, 그 기적을 일으키실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사흘길이라 돌아가매 기진할까 죽을까 염려하노라. 언제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주님 생각하시고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앞에는요, 안식일에 일을 하냐 마냐 상관없어요. 뭐가 중요하냐? 강도 만난 자, 병든 자의 입장에 서서 그 아픔을 헤아리고 나눠주려고 했습니다. 나는 이 교회가 얼마나 큰 축복의 장소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정부에서 카이스트 교수들에게 대한민국 미래교육 국가 전략 보고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인간은 어떤 사람을 키워야 될 거냐. 근데 정부가 이 보고서를 받지 않아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교회가 그 안에 있어요. 교회가. 제가 지난 토요일 날 베일러라고 하는 안성의 국제학교 학교가 있는 그 교장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학생들에게 봉사활동 시키자. 그래가지고 우리 요양원에 한 달에 한 번씩 와가지고 봉사활동 하기로 했습니다. 셔틀버스가 안성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내가 그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 집에 들어갔을 때 제일 행복한 거 한번 찾아봐라. 집이 큰데 그래서 행복하냐? 아니면 깨끗하면 행복하냐? 집안이 잘 정리되고 깨끗한 방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하는 거야. 요양원의 노인 어른들이 뭐가 제일 좋을까? 이건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뭐가 좋을까? 깨끗한 게 좋은 거야. 그래서 청소하는 거야. 밥 먹을 때 혼자 먹는 게 제일 맛있냐? 같이 먹는 게 맛있냐? 같이 먹는. 그래서 노인들의 밥을 또 먹여주는 거야. 의미를 알고 일을 하면 행복해서 일을 더 잘하는 거예요. 무조건 청소만 시켜서 청소할 때 기능이 세탁기 청소기는 뭘 써야 되고 거기에
세제는 뭘 써야 되고, 이거 아무리 해봐도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를 모르고 일하는 것은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교육이 그렇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 좋은 대학 가. 좋은 직장 가. 돈 많이 벌어. 결혼해. 그러면 행복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루어지지 않을 그 신기를 향해서 우리는 그것이 마치 다 될 것처럼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 보고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이 일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식을 첫째 갖고, 지식을 되새기고, 의미를 찾고, 왜 해야 되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잖아요. 또 목장에 가셔서 또 여러분이 말씀 보고 큐티하면서 그걸 다시 되새기잖아요. 이걸 왜 해야지? 이 의미가 뭐지? 이걸 어떻게 우리가 행해나갈 수 있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실천하잖아요. 우리 청소년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일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1년에 120시간 하잖아요. 의미를 알고 일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렇게 할 때 미래 4차 혁명 시대에 좋은 일꾼이 만들어지게 될 거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요. 무조건 주일 성수해라, 성경 공부해라, 이게 아닙니다. 그 시스템 안에 인류의 미래를 책임질 귀한 일꾼들이 만들어지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사실에 나는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여기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의 이웃사랑은 내가 누구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우리는 마땅히 그 사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이웃사랑은 실천이고 행동이에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비를 베푼 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자비를 베푸는 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실천이고 행동이 이웃사랑입니다. 보고 지나가는 것은 안 됩니다.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의 차이가 뭡니까? 딴 거 아니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받은 달란트 그냥 가지고 있어요. 일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지식이 많이 여러분 가지고 있어도 그거 활용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웹스터 사전의 저자인 웹스터에게 기자가 묻잖아요. 당신 일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뭔지를 말해 보십시오. 세계적으로 유명한 웹스터 사전을 만들었으니까 그 사전이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이분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하늘에서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는 항상 생각해 하나님의 심판받을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동을 평가하고 심판하고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큰 상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야고보 장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강원영 목사님은 간도 용종에서 중학교 때 목사님 설교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두고 충격을 받았대요. 내가 뭘 할 것이냐? 어떻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것이냐? 어떻게 행동할 거냐? 그래가지고 마을마다 야학을 시작했대. 중학교 때. 그렇게 해서 평생 동안 나라 위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유튜브 영상 중에 아주 인기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노숙자에게 밥을 갖다 준 어린 아이의 영상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를 받은 이야기인데요.
6살 먹은 어린아이가 식당에 앉았습니다. 문 밖에 노숙자가 있어요. 아빠, 이 밥을 노숙자에게 주고 싶어요. 깜짝 놀란 이 아빠가 그래 놓고 나서 동영상을 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릇을 들고 밖으로 나가 노숙자에게 주고, 노숙자가 그것을 먹으며 행복해하고, 또 그 상황을 너무 행복해하는 그 딸의 모습을 다 담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봤는지 텔레비에서 이 아이를 초청을 했어요. 앵커가. 그리고 이 아이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노숙자의 가족을 만나게 됐어요. 월남 참전 용사인데 머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노숙자가 된 거예요. 그 사연까지 알고 한 어린아이의 선한 행동이, 그 행동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보리떡 5개로 그 한 어린아이 때문에 5,000명이 먹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어제 인터내셔널 처치 식구들이 교육관 정원에서 이슬람 계통의 이주민들을 초청해가지고 추석 명절 잔치를 벌였습니다. 스테이크를 막 굽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 중에는 제주에서 올라온 예멘 난민도 있었습니다. 여기 참여하려고 제주도에서 왔대요. 제주도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온 분들인데요. 이제 자그마한,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서 제주도 왔고, 그리고 이제 여기 온 겁니다. 난 그 상황을 보면서 난 우리 교회에, 우리 교인들에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교회에 와서, 많은 분들이 이 교회를 드나들어도 당신 누구요? 누구 마음대로 이런 일 하는 거야? 이야기하시는 분이 없어요. 거기 찾아온 많은 분들, 특히 우리 작은교회 이창호 목사님께서 개척교회 목사님들 모시고 우리 교회에서 전도 훈련도 하시고 세미나도 하시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넓은 마음들이 체득화되어 있어요.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29일 날 기독교 방송에서 우리 학생들이 하는 독거노인 도시락 봉사 취재하러 온대요. 저보고 인터뷰할 거니까 기다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는 아주 길게 한다고 저보고 기다리라 그러더라고요. 돌아놓고 보니까 기독교 계통의 방송 중에 안 온 방송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용산 방송도 또 온다고 아침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위대한 교회가 됐어요. 밥 많이 먹어서 위대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이 그만큼 커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끝이에요. 내가 아무리 많은 걸 퍼줘도 하나님이 주시면 더 많은 거 할 수 있어요. 난 요양원을 바라볼 때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제 9월 마지막 주일, 다음 주일은 2시 예배를 우리 찬양대하고 같이 가서 연합 예배를 거기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가서 설교합니다. 요양원에 못 가보신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 엄청난 건물에 요양원을 지으려고 하면 돈이 얼마겠습니까? 구청에서 지은 걸 우리한테 위탁을 해줬어요.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다른 종교를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 만약에 그 2시에 스님들이 와서 뭘 한다든지 이단들이 와서 뭘 한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놀라운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미래가 다 있어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 가지고 논하지 말고 너희가 정말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지 행함을 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결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주님의 엄청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서 여러분도 그렇게 자비를 베푸는 그런 행동의 사람들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십니다.